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성찬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는 성례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딱 두 가지예요. 하나가 침례식, 하나가 성찬식. 침례식은 우리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잠겨버립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올라와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죠. 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저 천국을 향하는 소망까지 포함하여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요,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기 전날 밤, 구약 시대 이렇게 보면 유월절날 양을 잡는 딱 전날까지, 양을 잡는 날이 자 고난이 시작되고 고난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바의 법정에 채찍 맞죠?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까지. 그러면 왜 성찬식이 그토록 아름다운 성례전이고 우리는 성찬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하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충만하게 마음속에 새겨지고 레마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단 이 때리는 채찍 매 특징을 보면요, 무술 영화에 나오는 낭만 채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영화에 나오는 여러분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일단 이 손잡이가 어린아이 팔뚝 굵기만 합니다. 거기에 9가닥이 뻗어져 나갔는데 한 가닥 한 가닥에는요 대체 동물의 뼈, 이빨, 새조각 이런 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요걸 때리기 전날 밤에 하루 종일 물에 담가놓아요. 이게 그럼 엄청 무거워지겠죠. 웬만한 사람은, 여자들은 이게 거의 안 돼요, 여러분. 무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야 되냐 그러면 실제로 체력이 좀 프로야구 선수 정도, 요런 병사들을 뽑아 놓습니다. 이 사람들 훈련시키는 거예요. 때리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체력이 좋은 사람이 프로야구 선수처럼요, 풀 배팅으로 휘둘러야 돼. 그것도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때릴 때는 어떻게 때리느냐, 그냥 바닥에 세워놓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50cm 대위에다가 약간 무릎을 꿇게 하고 그러고 매달아 놓고 때리는데 말입니다. 등 뒤에서 때리는 거예요. 일단 옷을 다 벗겨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채찍을 든 사람은 채찍이 무거우니까 두 손으로 잡고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내리찍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조각이 팍팍 박혀 들어가겠죠. 그럼 그냥 이렇게 뚝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리 눌러서 끌어내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여자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자들이 한 대 맞았는데 등을 그냥 배가 터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 근육 덩어리가 말이에요, 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때릴 때도 어떻게 때리느냐?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 13이라는 숫자를 더 싫어하는지 몰라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오른쪽 승모근이 있는 데서 어깨부터 때려갖고 왼쪽 허리까지, 또 반대로 열세대를 왼쪽 승모근이 있는 데서부터 오른쪽 허리까지, 나머지 열세대는 머리부터 척추를 타고 다 부숴버려요. 척추를 타고 열세대를, 머리부터 척추를 타고 발끝까지 열세대.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사심의 한대 가만매라고 하는데 죽기 직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기 직전이 되는 거예요.
왜 40에 한 대 감압입니까? 예. 왜 39대일까요? 보통 40대를 맞으면요, 거의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맞을 때 간신히 버틴다. 사형당할 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는 마지막 체력이 남은, 네? 그 한 대를 남겨놓는 거예요.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모든 역사학자, 신학자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척추는 이미 당연히 녹출된 상태고, 옆구리, 갈비뼈 사이 밑에 옆구리 내장이 튀어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영화의 예수님의 이렇게 늠름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시체 하나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고다 언덕을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을 말입니다. 이 해골의 길을. 그래서 해골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 반강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잠시 잠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찾아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 그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동원되지만 예수님은 숨을 한 번 쉬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면 어디에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손에 못 박히게 되는데 처절하게 죽어가는데 말입니다. 아직 척추 신경이 살아있어요. 그 손에다 못을 박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척추에서 흘러나오는 신경 때문에, 그 반응 때문에 손이 요렇게 반응해요. 요렇게 손이 오그라들어요. 손이 오그라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일반 못이 아니라 철로를 만들 때 쓰는 그런 네모난 녹슨못 같은 걸로 퍽퍽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목에다가 더 끊어지지 말라고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뭐 승모근이 올라와서 피곤합니다, 이 근육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짊어져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아버지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해주소서. 숨을 쉴 때마다 그 목소리가 나오는, 그 기도가 나올 거예요. 왜냐? 나무를 올려놓으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올려놓을 때마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나무를 올려놓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머리로는 힘을 주고 팔을 올려야지 하지만 근육이 없으니까 빨리 골고다에 올라가서 빨리 죽어야지 이 마음이 있는데도 모든 사형수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근육 조직이, 고깃덩어리가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얼마 안 가니까 이제 내장 기능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 저하되는 거예요. 거기 거의 멈추게 되죠. 특히 숨 쉬는 기관 허파가 작동을 제일 먼저 하는 호흡곤란이 오는 거죠. 숨을 내쉴 때마다 막 그러는 으악 이렇게 내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의 사람들은 사망 원인이 출혈보다 앞서는 원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호흡곤란이에요, 여러분. 심장마비예요, 여러분.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해 오셨을 때 숨부터 쉬었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양손은 어떻겠어요? 그 몸 말이에요. 이 살인도구로 수용되는 이 못을 의지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 있다가 숨이 멎으려 그러면요, 있는 힘을 쥐어짜가지고, 네? 다리에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을 주는 거예요. 으악! 하고 일어나는 거죠. 숨 한 번 쉴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 체중을 이 두 못에 손이 찢기면서 그 힘을 가지고 당겨버리고 손이 찢기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거친 숨을 내쉬고 이것을 수십 번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다가 죽는 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안 죽는 사람은요, 로마 병사들이 와서 다리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이유는요, 아파 죽으라고? 아니에요. 아직 숨이 남아있냐? 숨을 못 쉬라고. 우리 퇴근해야 되니까 빨리 죽어버리라고. 질식해서 빨리 죽으라고. 심장이 막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죽으라고. 네. 그럴 때 또 뭘 합니까? 갈빗대 밑에다 창을 딱 대고 푹 찔러 올려버려요. 네. 왜 찌릅니까? 살았냐 죽었냐가 아니에요. 먼지만큼 생명이 남아있어도, 숨결이 남아있어 이제 끝장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사 군인이 창으로 찔렀기에 심장이 관통되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마지막 숨을 없앤다는 거예요. 창이, 그 잔인한 창이 몸을 관통할 때 예수님 물하고 피가 동시에 막 쏟아져 내려오고, 물하고 피하고. 그 의학자들이 얘기하죠. 사람 몸에서 물하고 피가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올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때, 말할 수 없는 아픔의 때, 말할 수 없는 상실의 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이 폭파해 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속에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파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53장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예? 이사야 53장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 1033페이지 찾으셨죠? 4절로부터 5절 4절로부터 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모두를 졌을 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이 신유사역 때 많이 쓰는 구절 중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있는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시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영과 혼과 육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죄의 값 때문에 무너진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모두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사람은요, 목마를 때 물을 찾게 돼 있어요. 지치고 힘들 때 물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흐르는 그 물이 여러분의 생수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아멘.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숨쉬고 살아라. 얘야, 숨쉬고 살아라. 너희 기억하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너무 강팍하고 너무 메마르고 인생 자체가 메마른 그들이 불순종하여 불뱀에게 물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보게 하지 않는다.
그 노뱀처럼 내가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거에 대해서 강렬하게 얘기했죠.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가 내리치시는 채찍을 받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찢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제 숨 좀 쉬고 살아라 이렇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21절. 고린도전서 5장 21절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자,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으셨다? 죄로 삼아서 못 박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네.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의가 되었어. 아멘. 그러니 십자가의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내려다보듯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와 허물을 내가 아버지 앞에도 다 치렀느니라. 아멘. 이제 마음고생 그만해라. 마음 너무 아파하지 마라. 이제 걱정 근심 내려놓아라. 가슴 붙들고 혼자만 힘들어하지 마라. 내 심장 터지면 너희들이 괜찮아진다. 내 심장 터지니까 너희들이 괜찮은 거야. 이미 2000년 전에 죄와 허물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이 터지면서 다 해결했어. 다 흡수하였어. 다 끌어안았어. 죄의 짐을 모두 맡아버려. 이게 십자가예요. 아멘.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아멘. 생명은 피에 속하였다. 아멘. 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죠. 이번 성회 때처럼 은혜를 받고 이러면 성령 권능을 부어주세요. 그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런 사람들 중에 요한 웨슬러 같이 미국으로도 가고 중국으로도 가고 앞으로 북한으로도 갈 거예요. 반드시 주가 원하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게 될 겁니다. 아멘.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 끝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땅 끝이 어떤 곳이냐? 교회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 양육하고 도와주고 도전 의식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안수하고 힘들어요 하면 같이 기도해 주는 믿음의 형제들도 있고 힘들다고 밥 사주는 믿음의 형제들도 있고 같이 눈물 흘리는 믿음의 형제들. 그러나 그 자리에 갔을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처럼 침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될 때가 있고 영혼 구원하러 나왔는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밟히고 그러고 물어뜯기고 그런 상황이 다가와요. 요한 웨슬레도 그랬어요.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고 제주도로 간 이기풍 목사님도 그랬고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피에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목마를 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의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원래 뜻은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아버지가 로마 병사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그 십자가를 강제로 짊어질 때 보통 보면요 우리의 이력서는 스펙 쌓는다고 하죠. 예? S전자에 원서 내세요 이러면 거기에 이력서 내세요 이러면 뭐 좋은 거 잔뜩 써놓습니다. 어학연수 몇 번, 네. 또 어떤 회사를 다녔고 자격증이 몇 개 쫙 써놓습니다. 그러나 5, 60년 전까지 이력서들은요, 네. 성경의 이력서들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예, 누구의 믿음을 이어받았느냐 이것을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거꾸로예요. 왜일까요? 마가복음 15장이 쓰여질 때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구레네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의 대절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압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전부 다 쳐 죽이고 홍해를 가르치고 탈출하게 한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1년 된 수컷 첫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달려왔던 홍해를 가른 그 기적, 그것을 경험하게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풀려난 걸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구레네에서 한 2달을 걸어서 왔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성전 한번 보려고. 아이들에게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여기가 다윗성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골고다 언덕을 피 흘리며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맞춘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가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옆에 서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캡처되는 거예요. 등이 너덜너덜해지고 다 뜯긴 죄인 한 명이 그들의 눈과 마주쳤고 그것은 평생 그 십자가와 함께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고, 훗날에 루포가 로마의 감독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종하고 갈 때 알렉산더와 함께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교하는 것이에요. 그날의 그 사건이, 그날의 그 믿음이, 그날의 그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신실함이 로마 전체를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뜯기는, 어떻게 그것을 기억 안 하겠어요?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이것이 기념하는 것이에요.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습관적으로 성찬을 취하던 버릇들이 오늘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네. 참으로 놀라운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아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아니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갈라디아서 이 의문점을 해결해 줍니다. 내가 받은 것도 아니요, 네, 내가 배운 바도 아니요. 따라요. 받은 바도 아니요, 받은 바도 아니요, 배운 바도 아니요, 배운 바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 무엇을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생명을 먹는다는 뜻만 있을까요? 영생의 의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결코 줄이지도 않고 믿고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른다는 뜻이에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서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무교병은 맛이 없는 그냥 여러분들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화덕에 구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빵인 거죠 사실은. 한국 성경에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교병은 맛있게 좀 기름 바른 거예요. 그런데 6월절에는 무교병을 치요. 무교병은 어떻게 먹나?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방식이고 잘라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뜯어 먹어야 돼. 뜯어내야 돼. 네? 여기서 이 떡 한 덩어리에 해당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집어 올리다, 제거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뜻은 뜯어내다예요. 그래서 무교병은 뜯어먹는 것이, 우리는 예수의 살을 뜯어먹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채찍에 맞을 때 그 등 승모근에서부터 척추까지가 다 뜯겨지는 거예요. 찢겨지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처절하고 아프고 막 너덜너덜해지고, 죄는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상하게 하고 급기야 자신들의 무릎을 꺾어버리게 만들고, 그럴 때 그 너덜너덜해진 인생을 예수의 피가 치유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취할 때 미래까지 연결된 내 인생이 떡을 취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멘. 그러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 요한복음 15장 2절이 말씀하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여기에 이 제거해 버리다가 뜯어내다는 동사하고 똑같은 것이. 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입지 않고, 여기에 집어 올리다, 제거해 버리는. 여러분 인생에 아프고 슬프고 힘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이, 아멘. 불뱀에게 물린 인생들이, 네? 십자가 위에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그 흉측한 모습을 쳐다보았을 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처절하게 승모근이 박살이 나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안 매달려요 여러분. 손은 오그라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성화예요. 이게 인체학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처절하게 가셨어요. 무릎은 왜 안 부서져요? 성경대로 조금도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니까. 예? 박살 내려고 갔는데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찔러서 마지막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마지막 숨결마저도 푹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둡고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바로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릴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형상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은혜 달라 복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한 마음에 보혈의 은혜가 들어가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찢겨진 인생들이 이제 다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마음이 상하였느냐? 너의 영혼이 상하였느냐? 너의 인생이 상하였느냐? 내 심장이 터지고 물과 피가 흐를 때 너희를 다 끌어안았느냐? 아멘. 너희 아픔을 다 흡수했느냐? 아멘. 너희의 죄를 다 흡수했느냐? 아멘. 아이야 웃어라. 아멘. 아이야 숨을 쉬어라. 아멘. 너의 몸에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숨결 생명기운이 흐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고 이제 부활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부활의 내 몸을 바라보면서 너의 미래가 아름답고 빛난다는 걸 알죠. 아멘. 이제 너희가 땅끝까지 나아갈 때 너 안에 내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멘. 이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370페이지. 379페이지예요. 자, 찾으셨죠? 아멘. 자, 읽어 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럴 때 질병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권, 인권, 물권, 영가, 홍가, 유기, 우리 인생의 성삼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받은 것이, 아멘. 성령님과 함께 이 구원의 대업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각인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찬을 자주 취했어요. 그럼 반드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도 받지, 너희도 받지, 너희도 받지. 그런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아멘. 그래서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부활은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자체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아멘.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부활하여 나를 의롭게 하신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토록 원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 은혜의 대로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가 여러분 앞길에 에바다 펼쳐질 자다. 아멘. 이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크게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부활의 복음을 온 손에 다 들고 땅끝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